우리가 소재는 나왔지만 다이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부른 노래 또는 기도 또는 시, 이게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셋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대권을 차지한 겁니다. 어려움 없이 된 거 아닙니다. 바로 뭐 이어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죠. 대권을 취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왕보다도 소통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통행하였다. 통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소통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갔습니다. 근데 위기는 항상 잘 될 때 거기에 있어요. 성공할 때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를 해드렸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항상 성공하고 잘 되면 위기를 받게 됩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자, 하루는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그럼 왕은 전쟁하는 곳에 직접 나가서 대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군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같이 뭐 통신이 발달해서 지금은 백악관에서요. 이라크 전쟁하고 사담 후세인 잡는데 백악관에서 그냥 이 영상으로 라이브로 가버려요. 국방장관 앉혀놓고 바로 지시해버리는데 그때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직접 전쟁은 하지 않지만은 직접 나가서 대면 보고 받고 지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왔고요. 다윗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아서 혼자 밥을 먹는다. 혼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장수들은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 중에는 왕이 왕궁에 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요.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왕궁에 홀로 남아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낮에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을 산책을 하는데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짜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눈에만 아름다웠는지 그거는 성경에 밧세바가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윗의 보기에 정력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밧세바가 풀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밧세바가 왜 거기서 목욕을 하냐? 저녁에 목욕할 수 있잖아요. 흘렸다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뺏어왔다고 했거든요. 뺏어왔다고 하는 거 보면은 밧세바가 무슨
돌려뺐나. 영화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팩트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여인의 남편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장수였습니다. 이름은 우리야. 이름도 좋잖아요. 우리야인데 신실한 장수인데 다윗이 왕권을 남용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간접정법 그렇게 하냐. 예.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지은 죄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직무유기, 그 다음에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간접점검에 의한 살인,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위반,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유린죄, 간음죄 등을 저지릅니다.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이 있는데요. 11장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의 평가인 거죠.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뒤에 들려요? 예? 악하였더라. 다윗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주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탁월한 영성 지도자입니다. 영성 지도자 또는 영적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봐요.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요. 다윗 왕입니다. 왕에게 가서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스토리를 하나 들려줘요. 아주 초등학생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은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단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정도다. 그 암양 새끼가 너무나 예뻐서 또 가진 게 없으니까요.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애완용 양. 애완 기원은 있지만 애완양이 있습니까? 예, 이때부터 일단은 애완양을 키우느라고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애완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동물들 키우는 게 사람보다 더 애착이 가거든요.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키우다 죽었어요. 그럼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부모 돌아가신 것보다만큼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애착이 이렇게. 그래서 아마 애완개를 키우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데 양 하나 있어요. 너무 자기처럼 이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성읍에,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인과 부자와의 관계는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자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행인을 대접한 거로 봐서 이 행인은 부자와는 오랜 지기가 아니었겠는가. 한 3, 40년 된 그런 오랜 지기가 아니었겠는가. 그 행인이 부잣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을 하는데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자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 양을 잡든지 자기 소를 잡든지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강탈해옵니다. 빼앗아, 강제로 빼앗아옵니다. 예, 강탈을 해서 그 행인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 다윗이 분노합니다. 물론 그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와 친한 행인에게 주었지만은 행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익을 취한 게 아니지 않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내가 사익을 취한 적 없습니다. 가난 이 행인한테 주었을 뿐인데 사익을 취한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다윗은 붕괴합니다.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 다윗의 왕 눈에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 당장 그 사람을 너한테 데려와라. 당장 죽이겠다. 당장 죽이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배나 갚게 하겠다. 그 부자를 하여금 4배나 갚게 하겠다라고 분노합니다. 바로 이때 이 순간에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꼼짝 못한 거죠. 자기가 분노했는데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나단에게 꿇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나단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 지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는 뭐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세워요. 주님 앞에 세우고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영성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 영적 지도자고 영성 지도자입니다. 자기 말에 무조건 명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고 자기는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성 지도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단은 진정한 영성 지도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단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크게는 모든 목사들은 영성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지도자 안 돼요. 그럼 어떤 지도자일까요? 나를 따라. 나한테 믿어. 그럼 쉽거든요. 은퇴할 때 보면 아세요. 은퇴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는 자기 양이야. 은퇴해도 자기 양이야.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 그럼 어떤 양일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은퇴할 때는 이만큼 이제 집어준대. 집어줘야 되는데 왜 규정대로만 주냐 이거야. 왜 규정대로 그걸 누가 주도했냐? 장로님들이 주도를 했어. 저 장로 맨날 그냥 자기 남동굴전 살다가 교회 와서 내가 세례주고 집사 만들고 안수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었더니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귀찮아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영성 지도자가 아니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게 지도자고 목사.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도자 안 돼야 됩니까? 모든 테이블에는 우리 지도자 리더들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는 뭐냐? 영적 지도자는 뭐냐? 그 사람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를 따르고 이게 지도자. 이런 의미에서 나다는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돼. 모델로 삼아야는 영성 지도자입니다. 봐서 자, 이 순간부터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깊은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기 인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또 다른 말로는 양심 성찰을 합니다. 양심 성찰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 그게 진짜 양심 성찰이고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 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비판이라 자기 자아 비판이죠. 이게 맞아. 자아 비판은 그냥 뭐 그것도 좀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숙,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심 성찰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진정한 성숙으로 인도하지는 못해 하나님 없으면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으로 인도하는 성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진정한 자기 성찰 그리고 진정한 자기 인식의 시간을 들이면서 노래하고 시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오늘 말씀드린 시편 51편. 그러세요. 다윗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언제 일어났을까? 다윗의 영적인 성숙을 가늠하는 것도 바로 이 시편 51편 이전과 이후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시편 51편을 노래하기 전의 삶과 시편 51편의 이후의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연구 논문집은 아니거든요. 조직신학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시편 51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떤 삶이 됐는가, 더 형통했나, 더 고난을 많이 받았나,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만 볼 수 있다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성경은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51편 다윗이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통을 대하는 모습.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고통을 대하는 모습을 말해요. 형통할 때 모습 보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자랑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그걸로 성숙이 몰라요. 진짜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잘 안 될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요. 내가 처참하게 됐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달라집니다. 아이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통을 대하는 태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도 같은 사람이다. 자, 우선 다윗은 예전에는요 밧세바를 강탈했잖아요. 거의 왕권을 이용해서요. 근데 그의 남편도 죽고 어디 갈 데 없는 여인이 됩니다. 이 밧세바가요.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병들으니까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하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국가의 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니 우리 왕은 건강해지겠다. 대하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럼 다윗 왕은 내가 지금은 식사를 하겠느냐? 나 못한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자녀가 지금 살아있는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분명히 이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뭐 자살 자결을 하든지 뭐 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해요. 이야기하지 말자. 아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라고 했다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딱 했는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즉시 일어나죠? 즉시 일어나고 목욕 재배하고 옷 갈아입고 진무실로 갑니다. 부하들이 놀래요.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고 이제는 그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에게 간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쿨하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보다도 더 많은 고통들이 이 51편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고통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absalom 자녀입니다. 물론 배가 다른 자녀들, 배가 더 다른 자녀들을 이 압살롬이 다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다른 자식, 다윗의 자식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요, 압살롬을 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에 대해서 복수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 고통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아니고요. 그냥 인정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도피 중에 왕권에서 내려와서 도망가는 도피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므이라는 이상한 놈을 만나는 시므이.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잖아. 시므이. 우리야 그거 좋잖아. 시므이 이름 자체가 이상. 이놈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쫓겨가는 이 왕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응? 여러분 한낱 자기 쫄개 같은 백성이 왕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단칼을 주겠죠. 단칼을 주겠습니다. 부하들은 그 성질이 살아남아서 수행원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단칼을 베버릴까요? 단칼을 베버릴까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것을 듣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냐. 그래도 난 당할 테니까 가만히 두어. 가만히 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상습입니다. 이런 사무엘상에서 안 나왔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우박으로 말씀하시고 강한 바람은 태풍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은 내게 불리한 상황이 도달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내가 불리한 환경에 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천지 만물 자연의 그런 숨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성숙한 사람.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시편 51편 이후에 형통하고 성숙은 달라요. 우리 형통하면은 성숙이라고 하지만은, 형통은 여러분 오히려 형통은 초신자 때 형통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 오히려 신앙생활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고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때가 그게 뭐라고요? 성숙. 다윗은 성숙. 그럼 된 거 아닌가? 성숙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을 발전시킨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숙한 사람.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성찰,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선 다윗은 자기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병명이 하나 생기는 것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병명이 하나 안 생긴 것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문조차 못 들어. 병명이 하나 생겼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이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또 죄를 열거하잖아요. 목록을 만들잖아요. 이거 탐식은 악한 생각이요. 음란은 악한 생각이요. 탐욕도 악한 생각이고, 분노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고, 낙심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고, 게으른 것도 악한 생각이고, 허영심도 악한 생각이고, 교만도 악한 생각. 이렇게 나열하자. 왜 나열해요? 왜 우리가 나열하냐고. 그거 뭐 나열하는 거 외우고 8가지 외우면은 무슨 누가 상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열하느냐? 그렇게 죄를 열거해서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 자기 성찰, 자기 인식을 발전시킬 기틀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전에 내 마음속에 어느 영혼의 악마인 허영심이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예전에는 몰라. 야, 이게 뭐야? 허영심이겠어? 근데 허영이라는 죄명이, 쉽게 말하면 병명이 딱 나왔네? 딱 병명을 보고 딱 보니까, 이게 허영심이었네. 이게 허영심이라는 놈이었네. 그거 알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저도 요즘 허영심이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특징이 하나님께서 준 특징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요,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게 허영심이에요. 내게 특징, 내게 기량, 내가 이런 업적들, 이런 것들요. 나의 기준은 뭘까? 목회를 하는데, 자랑할 게 많잖아요. 주양반 저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비나고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 것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림자. 난 달라. 난 너희들하고 다른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뭐냐? 전형적인 허영심. 그래서 이걸 허영심이라는 건 뭐라면 영혼의 악마. 육체의 악마 금방 쉽게 알아. 음란하다 쉽게 하잖아. 탐식 쉽게 하잖아. 탐욕 그것도 쉽게.
조금 어렵지만 좀 쉽게 알아.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질병이라고 다 쉽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쉽게 고칠 수 있고 어떤 건 진짜 췌장암 이런 거는 막 처음에 아파도 이 수술도 엄청나게 어렵지. 그건 죽는 거야. 그게 다 있잖아. 췌장암에 대장대장 죄가 뭔지 알아요? 허영심과 마지막 교환. 그래서 영혼의 악마라. 영혼의 악마.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있는 악마. 허영심.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도록 자기 인식을 발전시킬 기틀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나열하고 열거하고 목록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소리 제목도 다윗의 자기 인식인데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성찰, 자기 셀프, 자기를 자기가 들여다봐. 그 양심 성찰과 양심 성찰. 양심 성찰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만을 들여다봐.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 성찰. 자기 인식은 좀 더 나가요. 내가 나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밖을 봐야 돼. 밖을 봐야 돼. 밖을까지 보는 것을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나를 둘러싼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숙고합니다. 내가 나만 보고 하는 것은 양심성찰. 나를 보고 나의 이런 면이 다른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지?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지? 까지 보는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은 내가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발전시킨 사람은 성숙한 사람.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 이렇게 봐요. 자, 알기 쉽게 해볼게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나야. 와, 우리 가정에 사는 사람 있어. 와,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 있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기 성찰할 때는 나에게 좀 독특한, 예를 들어서 독특한 행동, 독특한 캐릭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그냥 괜찮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나와 관계 있는 내 가족과 뭐 교인들과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건 자기 인식이 덜 된 사람이야. 별로 생각하지 않아. 내 이런 태도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공동체에 혹은 나아가서 나라에까지, 국가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인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별로 관계하지 않아. 별로 생각지도 않아. 그걸 뭐라? 자기 인식이 덜 된 사람. 다른 말로는 미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 전형적인 미숙한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도 미숙한 사람. 완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 손주도 왔을 때 맨날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그래. 나도 밥 먹어야 놀잖아요. 내가 밥 먹고 놀아줄게. 밥 먹고 필요 없다. 그래서 진짜 미숙하네. 나는 밥 먹지 말라 이거야. 밥 먹지 마. 이게 미숙해. 자기가 생각 안 해.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자기 인식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의 삶이라는 것은 사적인 자기 성찰은 사적인 거죠. 사적인 자기 성찰의 세계가 존재하고 또 공적인 행동의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공적, 가정에도 공적, 교회 나와도 공적, 세상에 나와도 공적, 회사에 나와도 공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요? 자기 인식은. 내 자신의 내면 세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롭거나 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차이점 아시겠죠? 자기 성찰과 양심 성찰과 자기 인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은 그냥 화를 냈어요. 나 혼자 내게 화를 냈어. 누구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사실. 나한테 그냥 화를 냈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해롭죠. 내 자신에게 해롭죠. 해로울 뿐만 아니라요. 나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분노 안 했어도 자기 혼자 분노했는데 나에게 그냥 자기 인식. 그게 안 되면 미숙이, 자기 인숙이 안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찰만이 아니라 자기 인식으로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죄가 자기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멋진 사람.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은 오늘 못 본 시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은 자기 인식은 늘 왜곡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긍휼이 여기심에 호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랍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사랑. 언약을 했어요. 제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계약이야. 너와 나의 하나님과 다윗과의 계약이야. 이건 계약이야. 언약이야. 언약. 난 너를 사랑할게 하는 것.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거를 헤세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 우리 표준 세번역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표준 세번역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거의 이 헤세드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잘 된 번역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어떨 때는 인자, 주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또 주님의 사랑, 긍휼 이렇게 헤세드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지만은 가장 잘 된 번역은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아니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 주님과의 언약에 관계한 사랑.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과 나는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 부부관계도 언약이잖아요. 굉장히 좋을 때 그런 감정이 계속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한주 싸우고 또 그냥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그냥 패 웃고 이거 그래요. 언약이 언약. 네? 똑같아요.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을 중요하게 돼요. 무슨 고백을 드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반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죄. 그래서 그 죄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반역죄. 반역죄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왕에게 도전하는. 네? 왕에게 도전하는 것을 반역죄라고 해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냥 죄악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반역죄, 영원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지금 다 사람에게 우선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반역죄죠. 반역죄.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를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반역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반역합니다.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짓는 것이니까 우리 성경에 반역죄, 영원하고 영원을 살려야 반역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반역죄를 줬습니다. 이 반역죄는 내가 뭐 고백한다고 그것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그 피로써 글자 새겨진 글자 지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의 지혜라는 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시줍니다. 이미 가시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 우슬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보혈이시거든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나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안 되게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 정결 지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식을 쭉 해나가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먹는 것도 우리 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